또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장이 많이 떨리는데요, 안 떨리면 죽은 거니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받기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주의 은혜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라앉은 심령 위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갈급한 우리의 마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한 심령도 그냥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를 만나고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압니다. 여러분,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주로 나누십니까? 골프 치는 거, 혹은 자녀를 키우는 거, 혹은 우리 손자, 손녀가 어떻게 잘 자라고 있는지, 돈을 어떻게 모으는지, 특히 요즘에 관심 가는 것은 건강에 관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런 것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 혹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교회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참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을 통해서 교회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났고 일거수일투족이 많은 세상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기준이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기준보다 훨씬 더 위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그만큼 미치지 못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혹은 성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좌절하기도 하고 혹은 기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만큼 좋은 성도, 좋은 교회에 대한 갈망이 있고 또 갈급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중에 교회, 그리고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똑같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소망과 빛이 되어주는 교회, 모델이 되어주는 교회를 바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의 말씀을 보면 마게도냐 지역에 있었던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 소문이 자자했던 교회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역동적인 교회였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교회였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이 볼 때도 그러했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아끼지 않는 교회가 데살로니가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교회가 이렇게 칭찬받고 어떻게 이 교회가 인정받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기억되고 소문난 성도 교회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큰 기쁨으로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6절, 7절 말씀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6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받았던 환난과 어려움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힘듦과 어려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에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며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아멘.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말씀을 전하는 탁월한 사역자이었어요. 말씀만 가지고 강론했던 사역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사역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사역을 시기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시기한 정도가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행했던 모든 사역을 방해합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불량한 사람들까지 불러다가 이 모든 것을 다 끊어내려고 했습니다. 폭도들을 데리고 와서 온 성을 소동케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고 나가서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살기가 도는 환난과 어려움의 상황이었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 교인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환경에 그렇게 국한되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함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이렇게 힘듦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칭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는 것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슬픈 일을 당하지 않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인생의 굴곡도 있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아픔의 현장을 우리가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겉으로는 다 괜찮은 것처럼 보이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더라고요. 한 가정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신방을 요청을 하게 되었어요. 가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을 부르지를 못하셔요. 그래서 찬송을 다 부르고 이제 가만히 앉아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듣게 되었습니다. 교인들도 아무도 모르는데 자기의 큰 아들, 직장도 번듯한 직장이고 아름답게 가정도 꾸리고 신앙생활도 잘 하고 있고, 근데 이 아들이 갑자기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갔는데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난 다음에 그 집사님의 큰딸도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자녀가 넷인데 자녀 넷 중에 자녀 둘을, 아들과 딸을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이것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어요. 장례 치르는 것도 교인들에게 말하지 않았고 그냥 한동안 계속 숨어 지내셨다는 거죠. 겉으로 보면 괜찮아요. 교회 나오고 여러 가지 일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가슴에 응어리가 있는데 이것을 누구에게도 풀 수 없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이 아픔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환경이 달라집니까? 환경 하나도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 순식간에 다 없어집니까? 그럴 일은 없어요.
우리 앞에 많은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의 성도들은 그것 넣고 뚫고 지나가는 인생이지 그것 때문에 굴복하는 인생이 아니고 환경이 순식간에 달라지고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것, 환난이 있는 것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과 환난이 있다는 것 알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으며 그 세상을 이길 힘을 얻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힘만 있다면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은 어떤 외적인 환경에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그런 심한 핍박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게 만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은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심한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최승근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광복 76주년이에요. 그만큼의 어려움 우리에게 지금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면서 참 힘들고 어렵다고 느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길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 각자에게는 고난과 역경이, 내가 감당해야 될 가시밭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짊어지고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가 심각하죠.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려워졌습니다. 정치가 또 좋냐? 그런 것도 아니고 분열하고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끼워 맞춰진 것이 없습니다. 제대로 굴러가는 것도 없고 제대로 돌아가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늘 이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어려움과 고난의 터널을 빠져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고난과 외로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19편의 저자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시편 119편은 다윗이 기록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길게 펼쳐진 119편의 내용이 다윗이 처했던 상황을 그대로 녹여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92절의 말씀을 보면 이 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지 않았으면 내가 사라졌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광야에 같은 곳에 내버려 두실까요? 이 험한 풍랑이 있는 곳에 왜 우리를 그냥 두실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생활을 다 뒤로 물려두고 척박한 광야로 나갈 수밖에 하나님께서 몰아내셨을까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의 말씀을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광야 생활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까지 내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언제까지 먹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소출 먹을 때까지 만나를 먹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하늘에서 매일매일 하늘의 양식이 내리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매일매일 목도했다는 거죠. 힘든 생활이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늘의 문은 열어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부러 골려주시려고 험한 곳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서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심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이 시기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끝날 것 같아도 끝나지 않아요. 조금 조심하면 금방 물러갈 줄 알았는데 누가 이렇게 길게 오랫동안 이 생활에 젖어들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일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 어려운 일들이 왜 우리에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닥쳐왔을까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동안 누려왔던 것,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잘 깨닫고 각성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떡도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왜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왜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을 비춰주는 빛이 됩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에 세워진 충정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그 말씀을 자랑하는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로 더 소문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의 검이 되어서 이 말씀이 모든 것을 다 찌르는데 아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시편 1편도 뭐라고 말합니까? 복 있는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묵상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는 건데 내가 중얼중얼거리는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늘 말씀을 중얼중얼거리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읽는 말씀이 내 귀에 들려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들려야 되지만 그게 첫 번째는 아니고 내 귀에 들려야 돼요. 복 있는 인생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인생. 이 교회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 교회, 성령의 기쁨으로 받고 주의 종을 본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기억되고 소문난 성도 교회는 말씀과 믿음의 역사로 역동성이 있는 성도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소개합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를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주전 146년 이후에 헬라 지경의 두 개의 거대한 주였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는데요, 마게도냐의 수도는 데살로니가였고 아가야의 수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였습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도로가 발달했어요. 도로가 발달했다는 것은 상업이 발달한 것이죠. 무역이 발달했습니다. 모든 물건이 다 몰리는, 돈이 몰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 세상에 돈을 쫓는 인생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움직인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그 들은 말씀이 좋아서 견딜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흩어져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데살로니가에서 온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니까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바울이 굳이 이 사람들이 나와 함께 사역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어디에서 온? 데살로니가에서부터 온 사람도 이 사역에 동참한 사람들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데 이 먼 곳도 마다하지 않고 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던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재미있는 표현 하나를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는 아무 말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휘튼 칼리지의 진 그린이라고 하는 신약 교수가 이 본문을 이렇게 주해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명성에 대해서 말할 것도 없다는 의미가 아니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복음의 열심으로 인해서 어떤 것은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역자가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굳이 바울이 가서 전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대한민국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다른 나라의 선교 역사와 다르게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특이한 나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통역관들을 통해서 성경이 번역되었고 그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인지는 몰랐지만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선교사들이 선교를 하러 들어와서 오지 산간으로 갔는데 그곳에 말씀이, 성경이 붙여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기반이 있으니까 복음이 전해지는데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더 수월하게 전해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흩어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전도의 방법도 선교의 방법도 달라져야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주역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칼빈의 제자였던 존 낙스가 칼빈으로부터 배우고 나서 스코틀랜드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자, 스코틀랜드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굳이 이제 칼빈이 스코틀랜드에 오지 않아도 돼요. 왜요?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미 스코틀랜드 전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리고 그것을 잘 전하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8세기 미국의 영적 대각성을 주도했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14시간, 하루에 14시간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아무리 해도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14시간 동안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드워드 목사님이 그렇게 14시간, 15시간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올라가서 한 것은 써놓은 설교문만 읽었대요. 그냥 이렇게 설교한 것이 아니라 쓴 설교문만 그냥 보면서 읽었는데,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강단에 서기만 해도 사람들이 엄청난 성령의 감동을 입었다는 것이죠. 회개와 자복과 통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이 교회에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들려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기억되고 소문난 교회 성도의 세 번째는 말씀의 역사로 인생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오늘 가르쳐 줍니다. 오늘 9절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들으면 반드시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제자 훈련을 하고 사역 훈련을 합니다. 이 훈련의 중요한 방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삶의 적용, 변화라는 것이죠. 듣는 거, 읽는 거 이것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읽고 듣고 나서 내 삶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다신론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로마의 지배였으니까 신들도 많았고 우상들도 많았어요. 자, 그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상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집에 있는 우상들을 다 내다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섬긴다라고 하는 결단, 그런데 그 결단에는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부도덕한 삶에서 돌이키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받으면 반드시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들었더니 삶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말씀의 강력한 은혜가 성도들의 삶과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나왔다는 것이죠.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성도들의 삶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미국의 밥 버포드가 쓴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나온 지 꽤 되었는데요. 이 책을 보면 승부는 후반전에 결정난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권으로 된 책인데요. 이 밥 버포드는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케이블 TV의 사장이었어요. 부와 명예 안 가진 것이 없었어요. 다 잘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아들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그가 정신 차리고 인생의 하프타임, 후반전, 지금 쉴 타임과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전반전이 있다면 쉴 타임도 있고 그리고 후반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전반전에 성공을 꿈꾸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경쟁자들을 누르고 성공의 길을 걸어가요. 탄탄대로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잠깐 멈춰서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그것이, 내 손에 있는 그것이 내 삶의, 내 인생의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쉬어가면서 인생의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밥 버포드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성경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부를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2021년 후반부를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설계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았고 세상을 위해서 내가 마음대로 살았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이 여기까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고 싶은 말을 10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재림의 신앙으로 똘똘 뭉쳐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수많은 시험과 환란이 있었지만 그들이 넘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예수님,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 재림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욕심을 버립니다. 그리고 현재의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현재의 고난과 아픔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건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조개 중에 삿갓 조개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조개는 다 맛있고 먹을 만한 것이죠. 조그만한 조개인데요, 이 조개는 대부분 딱 붙어서 기생하는데 잘 떨어지지 않는데요, 특별히 배 밑창에 붙어 있는 경우에는 이 조개를 떼어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대요. 이유는 바다에 떠 있는 배 밑에 이 조개가 붙어 있으면 바다에 보통 파도가 칠 때, 가장 심하게 칠 때는 시속 약 400km, 500km가 넘는다고 해요. 그 바람을 뚫고 견디는 조개니까 얼마나 단단하게 붙어 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단단하게 붙어 있어야 휩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파도와 싸우면서 어느 곳에든지 붙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우리 인생을 뒤흔드는 파도가 있습니다. 삶의 시련이 있어요. 그때마다 그 인생의 풍파가 우리를 흔들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는 인생은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붙어 있지 않고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내가 갈 길을 보여주시고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보여주시고 내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반드시 우리 곁에 계시는 줄 믿고 오늘도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은 달라지지 않아요. 달라져야 되는 것은 내가 달라지면 됩니다.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넉넉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이길 수 있는 마음, 그것을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좋은 교회, 좋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함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성도와 교회입니다. 말씀을 통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역전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궁극적인 소망을 두지 않고 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모든 환난과 시험을 이겨내는 성도 교회입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동적인 역사로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믿음의 소문이 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것이죠. 이곳에 세워진 충정교회가 고유명사가 되어서 충정교회라고 하면 가장 좋은 소문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지고 늘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이고 성령의 기쁨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넘치는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